6. 가난한 아이의 욕심. 어떤 가난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큰 부자를 보자 그 부자처럼 많은 재산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아이는 홧김에 자신이 지녔던 조그만 재물마저 물속에 던져버리려 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아이에게 타일렀다. 너는 아직 나이도 어려 앞길이 창창한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 하느냐? 그 재물이 비록 적긴 하지만 네가 노력한다면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집을 갔거나 진리를 조금 터득했을 때 그들은 깊은 진리를 얻어 덕이 높은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한다. 나이가 많고 덕이 있으며 또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공양받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끝내는 수행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아이가 노력도 없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다가 자신의 재물마저 버리려는 것과 같다. 배규경. 7. 귀한 목재로 숯을 굽다. 옛날 한 부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바닷가에 놀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목재를 하나 건져 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목재를 내다 팔 양으로 그것을 다시 장으로 가지고 갔다. 그러나 아주 귀한 목재여서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게 되자 그는 걱정이 되었다. 마침 옆에는 숯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숯은 잘 팔렸다. 이것을 본 부자의 아들은 목재로 숯을 구워 어서 제값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재를 태워 숯을 만들어 내다 놓았다. 그러나 그는 나무의 절반 값도 받지 못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다 그것이 얻기 어려워지면 물러난다. 차라리 소승의 결과를 얻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배규경. 8. 나귀의 젖을 짜려는 사람들. 옛날 어떤 시골에 나귀를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나 나귀의 젖이 매우 맛이 좋다는 말은 어디서 듣고 그것을 몹시 먹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들은 순나귀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다. 그들은 젖을 짜려고 서로 다투어 나귀를 붙잡았다. 어떤 사람은 머리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귀를 붙잡으며 더러는 꼬리나 다리를 붙잡기도 했다. 서로 먼저 젖을 짜 마시려고 법석을 떨고 있을 때 벼랑간 한 사람이 나귀의 생식기를 움켜잡고 이것이 젖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모두들 생식기에 달라붙어 젖을 짜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다. 외도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진리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찾지 않고 허망하고 잡된 생각을 내거나 잘못된 견해를 내어 일부러 발가벗거나 굶주리거나 혹은 높은 벼랑에서 몸을 던지기도 한다. 결국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지고 만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젖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배규경. 9. 과일을 따려고 나무를 베다. 어떤 나라의 궁전뜰에 과일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무는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 얼마 안 있으면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았다. 왕은 그 나무 아래에서 한 신하를 만나 물었다. 앞으로 이 나무에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릴 텐데 그대는 그것을 먹지 않겠는가? 이 나무는 너무 높고 커서 먹고 싶어도 열매를 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안으로 들어간 뒤 신하는 열매를 따기 쉽도록 나무를 베어버렸다. 열매가 맺히기는 고사하고 나무가 말라 죽게 되자 그는 다시 나무를 세워놓았지만 헛수고였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법의 왕이신 부처님께는 계율의 나무가 있어 훌륭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먹으려면 반드시 계율을 지키고 온갖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도리어 계율을 비방한다. 그것은 마치 나무를 베어버린 다음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배규경. 10. 재산은 놓아두고 문만 지키다.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 했다. 그는 하인에게 문단속 잘하고 나귀와 밧줄을 잘 살필 것을 당부한 다음 집을 나섰다. 주인이 떠난 후 이웃집에서 한 친구가 광대놀이를 구경 가자고 그를 부르러 왔다. 그는 밧줄로 나귀를 묶어 문에 메어두고는 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간 후 곧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 값진 물건들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 주인이 돌아와 하인에게 물었다. 집안의 값진 물건들을 모두 어떻게 했느냐? 주인께서는 제게 문과 나귀와 밧줄만을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제 알 바가 아닙니다. 하인은 태연하게 주인을 쳐다보았다. 주인은 어리석은 하인을 꾸짖고 나서 말했다. 너에게 문단속을 잘하라고 한 것은 바로 값진 물건들 때문이었다. 이제 그것들을 모두 잃어 문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너도 이 집에서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마련인 인간이 애욕의 노예가 되는 것도 이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여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무명의 나귀와 애욕의 밧줄을 잘 지키라고 훈계했다. 그런데 어떤 비구들은 부처님의 교훈을 받들지 않고 이익만을 구하고 거짓 청빈을 꾸미어 고요한 곳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산란하여 오용락에 빠져 있다. 즉 형체와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에 현혹되고 마음은 무명에 덮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생각과 깨달음의 재물을 모두 잃고 만다. 배규경. 10일. 참깨를 볶아 심다.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날깨만을 먹다가 우연히 볶은 깨를 먹게 되었다. 퍽 고소하고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깨를 아예 볶아서 심으면 뒷날 맛있는 깨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하고 깨를 볶아 밭에 뿌렸다. 그러나 볶은 깨에서 움이 틀 리가 없었다.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러하다. 오랜 세월 부처의 경지에 이르려고 괴로운 수행을 하다가 그것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소승의 길을 닦는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처음에 큰 바람은 그 결실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만다. 그것은 마치 볶은 깨에서 움이 트지 않는 것과 같다. 배규경. 12. 머리를 끌고 가는 꼬리.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앞서가야겠다. 언제나 내가 앞서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머리는 여전히 앞서갔다. 그러자 꼬리는 심술이 나서 그만 나무를 칭칭 감아버렸다. 머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머리는 하는 수 없이 꼬리를 앞세워 가게 되었다. 그러나 꼬리는 길을 잘못 들어 불구덩이에 떨어져 뱀은 타 죽고 말았다. 스승과 제자도 이와 같다. 제자는 스승들은 연로하다는 이유로 항상 앞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젊다.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계율에 익숙지 못한 젊은이들은 항상 계율을 범하다가 서로를 이끌고 지옥에 떨어지기 쉽다. 배규경.